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뵈니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가려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죠. 인도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나 그 용기가 결국 이렇게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은 것을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막연한 듯 하지만 참 좋잖아요. 예? 누구 말처럼 이런 거 보면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을 위한 삶.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좋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원함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런 거 설교할 줄 안 되니까요. 저도 이런 거 표현할 줄 알고요. 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고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선전에 한때 한국에 유행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김모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거 했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저 절대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이 채워지고 더 좋은 것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연결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설교 한 편이 탁 탄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바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 크게 얘기하세요. 물로 뭐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니까 별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 포도주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죠. 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뭔 줄 아느냐?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포도주 잔을 탁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 있다니까요. 못 보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웃으시는 걸 보니까 뭐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들은 이야기를, 자 보세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앉아서 텍스트를 볼 생각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이걸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첫 번째 표적이고 그 중에서도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겠죠. 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 사람은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다 텍스트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선이 갔을까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예. 저는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이 보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진짜요. 아니 그래서 무슨 그거 아닌데, 그거 그때 제가 볼 때 그게 아닌데요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물으셔도 됩니다. 아니 예의를 갖춰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 기분 하나도 안 나쁘다니까요. 뭐 가끔 좀 놀랄 때는 있습니다.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뜨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편협한, 즉 제 죄성에 또는 제 자아에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어느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죠. 가나 초콜릿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나 봐요. 가나라는 지역,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뭐 걸어가도 몇 시간이면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과 관련해서 아주 그럴듯한 주장, 아주 개연성 있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집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어디서 딱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혼인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집에 뭐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장독대기 큰 장독 수준 아닙니다. 거의 제 가슴 정도까지 오고 제가 한아름에 안을 수도 없는 정말 두꺼운 돌로 된 게 사람이 옮길 수도 없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게 집에 6개로 붙박이로 있었다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 집에 소위 식솔들, 가솔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렇잖아요.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담아두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은 들락거리면서 늘 손을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 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은 아마 이런저런 가구 또는 그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집에 납품하고 판매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가끔 일이 있을 때 도와주러 갔겠죠. 일명 품앗이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떠고 와가지고 물 채워라 이러면 누가 누군데 네가 채워라 이러죠. 평소에 알았던 거예요.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뭐가 딱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남의 집 같으면 아이고 포도주 떨어졌는데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러겠지만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가는 집이었다고요. 떨어지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퉁명스럽죠. 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여, 이건 비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높여 부르는 겁니다. 마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하한 거 아닙니다. 야, 이 여자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우리 수준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단순히 생각해서 예수님이 관심 없으셨지만 어머니가 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살살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평소에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본문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많은 경우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릴 때 예수님을 눈여겨봤겠죠.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예? 아니,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 같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비범하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딱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기막힌 타이밍에 기막힌 것을 그들에게 딱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게 또 뭘 얘기하죠? 요령도 얘기하죠.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그냥 확 뒤집어져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으십니까? 바라시죠? 그럴 때 요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너무 잘 아시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어머니는 믿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든지 어쨌든지 포도주를 짠 하고 아니, 물 포도주 정도가 구정물이라도, 예? 구정물이라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걸 믿으셔야죠.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인들은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됩니까? 아기까지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거 모자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 우리 다 그렇게 들으셨죠? 아니, 뭐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실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꽉 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기까지 꽉 채워드려야지 째째하게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신납니다. 저는 신난다니까요. 너무 신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저기 시커먼 저기에 꽉 뭐가 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본문이 그걸 말한다면 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본문이 그걸 말한다면 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어머니 마리아는 제사장급이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하인들 또는 그 연회에 있는 그 주인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효자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효자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예?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화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어느 유명한 종교처럼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간구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으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 능력 사용 설명서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막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그 능력이 임하여 그것이 될 것인가? 그죠? 그러면 예수님 능력 사용 설명서죠. 근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섭섭한 분 안 계시죠? 섭섭하세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좀 고상하잖아요. 우리 고상합니다. 우리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까지면 다행인데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모르시나 봐요. 입이라도 좀 뻥긋뻥긋해져.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 자신의 변화, 이런 내가 십자가 은혜로 바뀌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통해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본문을 통해 여기까지 나가셨죠? 여기까지 보셨죠? 아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죠? 아멘? 설교 끝.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지금 마치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던데 막 저희 애들은 막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차를 돌려라 이거죠. 네. 돌려라 이거예요. 목사 자식 애들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날씨만 좋아도 목회자에게 두 가지 걱정이 있대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아서 어디 간다고 안 나오실까 걱정하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모르세요? 창호지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호지에 물이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 그래서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하는지 구름 낀 날씨. 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변화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굳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아니 변화되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아마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요? 막 돌이 금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예? 왜 물이 포도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게다가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1절에서 첫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의심이 아니라 건전한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닫는다면 사람의 변화까지 해서 단순히 기독 윤리적인 해석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상할 뿐 그건 진짜 복음은 아니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 물에서 포도주는 기적이 아니라 뭐죠?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입니다. 그럼 가리키는 게 있다고요. 가리키는 게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 보겠습니다. 첫 표적을 행하신 게 물에서 포도주고, 그게 어디였죠? 가나도 빼시고요. 그냥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있죠. 유대인들의 혼인 속에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결혼식 속에 영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뭐 그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하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문제지, 그 결혼식 자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인데,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자만 흰색, 그러니까 신부만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도 뭘 입고 있죠?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흰색 옷을 입는데 저게 키텔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단처럼 돼 있죠? 예? 이게 휘장처럼 돼 있죠? 저게 후파라는 겁니다. 더 간소하게는요, 그냥 보자기 같은 큰 천에다가 끝에 나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러리들이 그냥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방향에서 마치 이렇게 우산 또는 뭐 텐트처럼 이렇게 이 아래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요즘 이렇게들 뭐 많이들 하죠. 그게 이제 아마 그쪽에서 왔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식,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결혼 전체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속죄,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동행이라는 그 영적 의미가 결혼식 속에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아시죠? 이것이 민족적인 속죄일을 대표한다면 이 유대인에게 결혼식은 한 가정의 대속죄일로 여긴답니다. 한 가정.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상적인, 그러니까 유대교도 뭐 제가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고 대속죄일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뭐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들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에서 진짜 유대교, 즉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모세오경 속에 담겨 있는 양을 드리고 대신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들임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것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그 속죄를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진짜 유대인이라면 그 속죄를 완성할 메시아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아직 안 왔죠. 그 사람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결혼식을 위해, 그렇죠, 민족적 의미보다도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이 처음 출발하면서 속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7일을 금식한답니다.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7일을 금식한답니다. 여러분, 7일쯤 굶고 결혼식장에서 끔찍합니다. 요즘은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아주 가벼운 식사를 한답니다. 가벼운 식사. 그것도 어딥니까, 그죠? 금식을 하고요, 두 신랑 신부가 오는데 가장 먼저 신랑이 들어올 때 바로 이 키텔, 이 흰 옷을 입습니다. 이 흰색 옷 키텔은요, 신랑 그 순결함과 죄 용서를 상징한답니다. 이걸 언제 입느냐? 속죄일과 유월절에 남자들이 다 저 키텔을 입는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걸 그대로 어디요? 결혼식에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상태에서 이 후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 아래에 우리 가정이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식의 의미였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죄 씻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물이 포도주 된 것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완전한 변화, 인격의 변화, 도덕성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결의식, 죄 씻음, 그 깨끗게 된 것, 그것이 방법이 바뀐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성된 걸 의미합니다. 나 예수를 통해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죠? 항아리에 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되는 물이 든 그 항아리에서 굳이 뭘로?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포도주 담아놓은 항아리는 없었을까요? 예? 왜 우리는 이걸 생각 못했을까요? 여러분, 6절에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 7일, 적어도 7일 정도의 혼인잔치 기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을까요? 보다 얼마나 많은 양의 뭐요? 물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정결의식,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뭐 조금만 지저분해지면 그 사람들은 손 씻는 게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 돌항아리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퍼다가 손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의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걸 다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 떠놓은 순종요, 하인들이 물을 떠놓은 순종,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그거요 일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저기다가 물 채우라 그러지? 왜? 이미 정결 예식을 따라 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채우라고 했을 때 어머나, 아이고 이 떨어진 걸 몰랐네요 하고 얼른 갖다 채웠을 겁니다. 왜 저러지? 포도주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부 포도주 이러고 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물 채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 떨어졌다. 야,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발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 상식과 제 생각에서 포도주, 취하는 포도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더 많아지는 거, 최상품 포도주,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죠. 참,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취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할 물 떨어진 줄은 모르고 포도주 떨어진 줄은 알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조용한 완성이죠. 소리치지 않으셨지만, 화려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죄 씻음 정말 강력했던 겁니다. 완벽했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다시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었죠. 포도주, 즉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이걸 상상하면서 그렇다.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씻으러 가겠죠. 그때야 손도 좀 씻고 이제 가려고. 근데 득 가니까, 항아리에 가니까 무슨 자국이 남아있죠? 아마 포도주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돌 항아리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 담았다가 생각해보세요. 돌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떨까요? 자국이. 포도주 빛깔이 띌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정상적이라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손 씻으려고 이제 그제서 정신 차리고 숙취에서 깨어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이 담겨 있어야 할 항아리 앞에 딱 섰는데 이게 뭐야? 냄새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남아있는 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젯밤에 뭘 마셨던 거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내가 어젯밤에 뭐 한 거지? 술이 취했을 때는 몰라도 적어도 술 깨고 나면, 제정신 돌아오면 기절초풍해야 될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특히 연회장, 보통 랍비거든요. 랍비. 자기가 전날 밤에 했던 행동과 말이 얼마나 황당했던 건지 돌아봐야 했죠.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대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해요? 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신랑을 불러다가 좀 얼큰하게 취했었나 봐요.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낮은 것, 안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신랑도 무슨 말인지, 전부 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날 그 항아리를 보는 순간 생각이란 걸 좀 해야 됩니다. 생각. 이게 뭐지? 적어도 랍비였다면 여기에 물이 담겨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담겨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젯밤 우리가 마셨던 게 이거란 말이야. 적어도 그때는 몰랐어도 그게 부끄러움으로 남든 뭐가 어떻건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거 복선입니다. foreshadowing. 혼인잔치죠. 이게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가 마셨습니다. 씻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되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게 깨달아질 때 이 연회장 랍비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제가 참 진짜 밤을 새며 이야기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몰랐죠. 제자들도 참석했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포도주 맛있네 하고 마셨을 거예요. 막 마셔댔을 겁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도 그냥 좋은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바라본 메시아, 자기 수준에서 해석한 성경관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숙취가 깬 거죠. 술이 깬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로 영적인 취기, 영적인 숙취가 깬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조차 바랬던 것이 원래는 뭐였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결혼식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의미는 죄 씻음, 속죄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게 다 무너져 버렸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됐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더 좋은 것, 그 처음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것도 좋은 것이었으나 우리는 그 좋다는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린 것, 그렇게 그냥 영적 취기에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그걸 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진정한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게 첫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영적인 숙취에서 깨어나서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러나 더 좋은 것, 그 궁극의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니까요. 또 여기에도 함정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고, 그래, 어떻게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함정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당연하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뭐가 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 좋은 것이 주어질 거다. 자꾸 거기에서 갈등하죠. 헤맵니다. 기웃합니다. 그런데 얼른 빨리, 아까 말했던 예수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요. 또 말은요, 입은요, 생각은요, 더 좋은 것이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요,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성경을 막 읽고 심지어 막 이걸 왜 그 팔만대장경 아시죠? 한국을 떠나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가야산 밑에 있는 해인사라는 곳에 합천이 경남 합천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든 줄 아시죠? 그거 이렇게 목판 만들면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거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포기하자, 그럼 날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저는 또 붙들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더 좋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몸부림칠 겁니다. 주님, 제게 너 생각만 말만 그렇다라고, 너 그 위험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 저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알면 알수록 엎드리고 낮아지기보다 안다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외줄이 제가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도 기쁨으로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참 좋은 가사죠. 내 삶의 이유라.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자칫 이런 좋은 찬양을 많이 듣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구호가 됩니다. 가사를 읊는 게 됩니다. 제발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저분이 끝까지 쫓아가는 게 무엇일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의 입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 그것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정죄감을 드리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 우왕좌왕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분명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진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도 많고요. 진짜 바라는 게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인도하는 분, 진짜 내 삶의 이유가 이것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저도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 내가 속지 않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서 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붙잡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화된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내 삶에 떨어진 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니까. 주님, 진정한 내 삶의 생명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더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빈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것, 생명수이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 못할 것 같다. 하나님, 낙담하고 계시옵소서. 그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 답답한 우리였습니다. 왜 물 떨어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떨어졌으면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떨어진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내 삶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의 그 크신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게
하나님, 물 떨어졌는데 포도주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필요한 게 없는데 엉뚱한 거 없다고 자꾸만 안절부절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런 제자들, 이런 연회장, 이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도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먼저 물을 채우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저 그냥 영적 취기에 어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원한 떡이시며 생명의 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더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것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